아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시편 11편 4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그렇게 하나님의 장소를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했을 땐 여기가 거룩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거룩한 터전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터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거룩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처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2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성전은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65편 4절이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만족하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족하게 될 것, 하나님의 처소에서 만족하게 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과는 뭔가 구분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 하늘에 들어가려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집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가 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뭐 비밀번호 가지고 들어오고 문 열고 들어오고 하는데 천국 문 열쇠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알아서 열고 들어오시겠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베드로가 무슨 말 해가지고 천국 열쇠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열려라 참깨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열려라 참깨에서 보물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천국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열린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잠겨 있어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5절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아니고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좀 갈아타라고 그렇게 전도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7절,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세상도 지나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신들을 확증하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스스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걸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우리의 거룩함.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눈으로 시력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거룩을 알아야죠. 거룩을 알고 그 거룩하심을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야 되죠.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했는데 143편 10절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도 선하다고 표현했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선함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이 아니고 선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신
선하심입니다. 그 선하심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악간에 우리가 선악간에 분별하고 항상 뭐예요? 선을 따르라. 너하고 나하고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는, 악을 따를 수도 있는데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항상 안 따먹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악을 우리 앞에 두었으니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두었으니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 받는 게 좋을지 저주 받는 게 좋을지 선택하라. 항상 선택하라는 거예요. 16절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 16절부터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 그랬을 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했을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천국에 가면 뭐가 없다 그래요? 슬픔 눈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눈물 씻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슬픔도 선택할 수 있고 기쁨도 선택할 수 있는데 항상 뭐를 선택하라고요? 기쁨을 선택하라는, 항상 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함을 항상 구하여야지만 하나님의 선함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선을 선택했다면 항상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뻐하는 것이 드러나고 기도하는 것이 드러나고 감사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항상 좀 그렇게 드러나도록 선택하기를,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19절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때 그 성소라고 하는 말의 단어가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지성소는 아버지가 거하는 집,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다 했을 때 그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가지고 있는 담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그 담력이라는 뜻이 누구 앞에 그냥 당당하게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을 담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요, 그 개방하고 밝히 드러낸다 그런 의미로서 대담하다, 담대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드러나는, 다시 말하면 그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행함을 드러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악한 마음에서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새로움을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드러냄을 가졌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드러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드러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뭐예요? 밝히 드러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등불을 켜서 등경의 말 아래 숨겨두는 것이 아니고 말 위에 올려놓고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행위를 그렇게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영적인 예배다, 몸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짐승의 피를 묻혀서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는데 출애굽기 30장 10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 들어갈 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16장 32절 이하에도 보면 이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하나님 전에.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은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이제 그 십계명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고, 그리고 그 법궤 뚜껑 위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있어서 요 천사들이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있는 그 요 가운데를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자, 시은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 성소, 그 휘장이 쳐져 있는 그 뒤에 성소에서 이제 기도하고 뭐 향 피우고 떡 올리고 뭐 이렇게 섬기고, 이 지성소에는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지성소다고 했을 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그 드러남이 있게 되었다, 그랬을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드러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담대함이 된다, 밝히 드러냄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야고보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태어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육신으로 오셨다고 표현하는데, 왜 육신으로 오셨냐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육신이 있어야지만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릴 수 없는 말씀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피 흘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혜택을 주셔서 우리가 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해요. 예수의 피 흘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견고하게 잡고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보라,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만큼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악간에 선택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죄와 의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은 또 다른 걸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야, 다른 거 선택하면 안 돼. 항상 선을 선택해. 이제 한 주간 선을 선택했지? 확인하고 또 우리 다음 한 주간도 선을 선택하자. 분명히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악을 선택할 기회가 올 거야. 유혹도 올 거야. 그래도 우리가 선을 선택하자. 다음 주에도 우리가 모여서 선을 선택했는지 서로 확인하자.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시작. 24절이네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 위해서는 자주 모여야 된다는 것을 다음 구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이고 예배 때마다 모이잖아요. 모일 때마다 교제할 때 뭐예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해줘요. 힘들었지, 수고했지,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행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었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 오기를 잘했어, 거기 가지 않고 여기 온 거 잘했어, 그렇게 계속 격려해야 된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서로에게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영국의 존 버년이 소설을 썼는데, 혹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놀랍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기독교인이 이제 그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까지 가는 길에 만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 유혹을 이기고 천국 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편이 또 뭐냐면
그 천국 가는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1부는 그 사람 이야기고 2부는 누구 이야기일까요? 그 부인 이야기. 그 부인을 크리스티나라고 해요. 크리스천, 기독도. 그런데 부인은 크리스티나인데 이 크리스티나는 이제 자기 자녀들 다 데리고 이제 이렇게 천국 가는 그런 여정을 그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격려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오늘 앞에 성경 구절 22절에 있네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감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그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이런 존재이니까 함께 모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혼자 이렇게 막 시험을 이기고 뭐 청구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맺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게 하시고 매일매일 선을 선택하는 것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는 것들이 내 생활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담력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담력 있게 해주세요. 담력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그 밝히 드러냄이 있기를. 그래서 누가 봐도 항상 기뻐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는 그런 것, 누가 봐도 감사하고 그러는 것,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든지 드러날 수 있도록. 아예 저 사람은 못됐다. 그래서 자기 빚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면 모든 사람에게 내 빚을 비추는 그런 삶, 모든 사람에게 내가 기뻐함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담력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는 생활 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